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오늘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훨훨 날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시작. 훨훨 날아갑시다. 독수리 날개치며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같이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세는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즉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겝의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 가기 때문에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거기에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살려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도움으로 친어머니인 요겝이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돈을 받고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은 유명하잖아요. 가장 교육을 잘 시킨다는 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이 어머니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양육할 때에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다. 야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점점 성장하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 그 당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힙니다.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치고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애굽 사람이 아무도 없자 한 대 친 것이 그 감독관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감독관을 몰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밖으로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릅니다. 야,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을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 보니 애굽 사람을 잘도 죽이던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모든 것이 탈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왕은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 이드로가 쳤던 그 양을 치는, 다시 말하면 저가사리로 양을 치게 됩니다.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매일매일 양을 치고 반복하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호렙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하루 이틀 하면 그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야, 저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리라.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 즉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민족, 네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의 어떤 과거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헛된 과거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없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또 땅을 잇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결 못할 일도 회복하지 못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많은 해골바가지고 뼈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의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하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따라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 말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라고 하시고 사방을 향하여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붙고 연결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를 생명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스라엘 나오미와 이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모압 여인인데 이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룻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홀로 됐어요. 시어머니 홀로 남고 자기 남고. 그래서 홀로 된 시어머니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유력자, 그 유력자인 보아스를 딱 예비해 놓으셔서 보아스와 딱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이 루시 오벳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하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루시 이방 여인이 당당히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누드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거짓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기근 때에 구원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원수의 계획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범죄하지 않는 요셉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제국의 총리가 높은 자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낭비되고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들을 보상하셨습니다. 산산조각난 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부르심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안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너는 끝났어. 네 모습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넌 소망이 없어.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런 속삭임은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새 일을 행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서 자꾸 나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회복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들로 인해서 부서진 꿈들과 잃어버린 기회들을 다시 새롭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성령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뭔가가 무슨 생각이 무슨 사건이 상처가 그걸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걸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아픔만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회복되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새롭게 빚으신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100%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온전한 항복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100% 순교자처럼 그렇게 순복 못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저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100% 항복해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봤습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저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조금 부분 말고 깊이 바닷속에 이걸 움직이는 큰 거대한 내 마음의 이 중심에 무엇이 나를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를 움직여요. 신앙을 하는 것 같아도 보는 것에 쾌락에 다 빼앗깁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성령님이 거하실 자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고 성령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의지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압니다. 저의 숙제는 그것입니다.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야 주일날 예배 꼭 나와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부모가 어린아이 이제 신생아를 대하는 것과 청년을 대하는 것과 다르듯이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끔 한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풀어가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는 또 다음 단계를 또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겨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긴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데 많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꺾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자에게 물질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맡겨주면 주의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1, 2년도 아니에요. 모세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자기가 꺾여졌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회의감이 들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 이제 네가 할 게 있다. 거룩한 내 앞에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스토리 이야기를 써갈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것. 이것 하나만 하나님이 제한받으세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절망스러운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길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오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고백해 드리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반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절망스러운 환경이었고 답답한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가?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세상의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게 굴복하라. 내게 항복하라.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거야.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쓸 거야. 너를 통하여 나의 기적들이 풀어질 거야. 홍해가 갈라질 거야. 메추라기를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이 날게 할 거야.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자유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어요. 소망이 없던 남편이 일찍 죽었던 과부 룻을 예비하셔서,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게 없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는 저에게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어떻게 새 인생을 써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우리 둔독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묶임에서 끊겨지고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본 찬양들 찬양해 주세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 만지소서.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져, 모든 공기가 끊어져, 모든 묶임은 떠나고 모든 저주만 질병은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원수 마귀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항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내는 특권,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십시오. 주여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여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신을 먹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오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소서. 무너진 꿈들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다시 세워소서. 너의 주 안에서 영원롭게 존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헐라카르라 계속 찬양하세요. 사라라바바바바바바.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의 아픈 함부에 손을 대세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의 손을 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유가 해방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여 세미한 주의 음성, 우리의 내적인 그런 우리의 영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걸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제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걸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둠에서 떠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부가 올지어다. 이방의 재물이 올지어다.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기업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기적과 형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